성경 말씀 이사야 3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구약 성경 1006쪽입니다. 이사야 3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율법을 세우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신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인데요, 계시 중에도 모든 만물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가 있는가 하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요 그리고 율법을 세우시니요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법권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이라고 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규범을 정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시는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입법권자가 되세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자를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는요, 최고의 통수권자, 행정권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현대적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입법권자요, 하나님께서는 사법권자요, 하나님께서는 통치권자로서 정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권을 가지시고 오늘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그리고 축복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재판장이시요, 그리고 율법을 세우시니요, 그리고 우리 왕으로서 정권을 가지시고 시온성을 다스리세요. 시온성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성이라는 의미는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 시온성은 장소로서의 시온성입니다. 이 장소로서의 시온성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이 거하는 시온 산성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 하고, 그리고 다윗이 정권을 가지고 통치할 때 그래서 그 시온 산성을 시온성이라, 장소의 의미에서 시온성을 의미합니다. 그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시온 산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 그 누구도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도 그 시온 산성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시온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왕과 다윗 왕을 말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 성이, 시온 산성이 얼마나 견고한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인지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고, 다윗이 정복하려고 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 이 성에 사는 장님이라도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칠 거다, 너는 이 성을 들어오지 못한다. 사실은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하고, 그래서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다윗이요 왕으로서 정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성을 다스림으로, 그래서 장소로서의 시온성이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절기의 시온성이 나옵니다. 또 다른 시온성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절기의 시온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33장 20절입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이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이 말의 의미는 개역 성경에서는요,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절기의 시온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장소야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기의 시온성,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처소인 예루살렘의 말뚝이 뽑히지 않고 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로서 예루살렘의 말뚝이 결코 뽑히지 않고 그리고 그 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한마디로요, 예루살렘의 복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장소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 정하신 때, 하나님 정하신 절기를 따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단어는요, 예루라는 말과 살렘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예루라는 말은 터, 기초, 그리고 도시, 그런 의미를 갖고요. 살렘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평강, 그리고 자유,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바로 평화의 도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는 예루살렘의 복인데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은요, 바로 구약시대에는 다윗이 정복했던 그 시온산성, 시온성에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보면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제사함 받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그 성전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요, 진짜 성전을 헐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은 나를 죽이면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뭐 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믿었더라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인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는 말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은혜와 복을 말한다면, 그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큰 은혜와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리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와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히 거할 하늘의 처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은 구약에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복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이사야 33장 20절 말씀에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고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이사야 33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은요, 바로 광야 시대에 성막, 이동용 성막이 이제는 옮겨지지 않는 건축물로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나 그리고 성막은요, 그냥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어서 지은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장막을 모세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본대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성막을 제작한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완성이 될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시언자, 그 언약궤 뚜껑이 있는 시언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건축되어 있는데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막을 지탱할 수 있는 줄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말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성막을 세우는데 말뚝을 박아야만이 줄을 당겨서 성막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막이요 그 광야에서 바람에 날려서 결국 성막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요, 성막에 보면 그 모든 성막의 기둥과 그리고 성막에 모든 덮는 덮개와 그 모든 기구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정확하게, 그래서 모든 말뚝과 줄을 서로 연결해서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그 성막에 말뚝 하나 뽑아버리면요 성막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뚝 뽑는 게 힘들면 더 간단하게요 그걸 지탱하고 있는 줄을 끊어버리면요 결국 성막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원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게 하는 소망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말뚝을 뽑으려고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말뚝을 뽑으려 하고 그리고 줄을 끊으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 정하신 절기를 따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뚝 하나 뽑히지 않게 하시고 그 줄 하나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그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복, 영원한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그리고 자유와 기쁨을 날마다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배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저는 이걸 한마디로요 임마누엘의 복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아까는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의 복이라면,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 이사야 33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호와는 거기에 절기의 시온성,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리고 절기에 맞춰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함께 계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디에요? 시온성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험 중에. 그리고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강이 흐르고 큰 호수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강이 흐르는 곳마다, 그리고 초목이 무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의미가, 여러 강이 있고 그리고 큰 호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강을 통하여, 호수를 통하여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전자보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맺는 복을 주신다는 것보다도 그 강을 통하여, 호수를 통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 당시에는요, 중요한 성을 지을 때는 그냥 아무데나 짓지 않고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높은 산의 절벽 끝에, 그래서 적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절벽 위에, 그래서 요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성이 바로 시온산성이었어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한 사람도 올라가기 힘든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가 시온산성이었어요. 때로는요, 평지에 성을 세우게 될 때,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방어하기 힘드니까 그 성 주변에요, 깊은 강을 만들어, 그리고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 그래서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다는 말은, 그 절기 시온성을 하나님께서 여러 강과 큰 호수를 통하여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 시대적으로요,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일어나서 모든 나라를 정복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열 지파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 후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결국은 남쪽 유다 왕국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주변에는요, 여러 나라 민족들이 있었어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의 7 남은 족속들이요,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내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율법을 지키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풍속,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강과 그리고 큰 호수를 통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노를 젓는 배들과 큰 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 여전히 원수들이 공격하고 세상의 환난 풍파가 가득하지만은, 질병과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수치와 부끄러움, 모든 죄악을 대신 뒤집어 서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의 복은요, 우리가 얻을 가장 큰 복은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육신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걸 무슨 말로 인간의 그 어떤 표현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황금길과 유리바다와 온갖 진주 보석을 말하지만은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천국이야. 지금 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 속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고통과 두려움과 저주와 형벌은요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영원히 거할 처소를 바라보고 영원히 하늘에 거할 천국에 거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이 소망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 정하신 때와 기한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축복 얻고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정하신 때와 기한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한 만민들이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절기의 시온성에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요 미가 선지자가 그대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 4장 1절 이하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시온성에 몰려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시온성은 저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정하신 때와 절기를 따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절기의 시온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온성에서,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7가지 절기를 따라서 해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7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또 77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정하신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축복을 얻고 누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절기를 다 이루셨고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수치와 부끄러움 당한 거, 그래서 무교절이 성취가 되어졌고요,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오순절날, 77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절이 성취될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들림받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게 되는 대속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이 모든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정하신 때를 따라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눈을 들어서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과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론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갑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복과 그리고 또한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를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버리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